예, 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애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제 우리 이선주 자매님이 딱 들어와서 이은경 자매님을 보니까 막 기쁨과 서로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해요. 그게 뭐냐면 떡을 떼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먹는 거거든요. 먹는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주도 놀러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건 꽝이고 말씀 안에서 서로 좋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바라지 않는다. 이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 말은 육신적인 것으로 서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처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듣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듣죠. 그렇게 듣지만 그 말씀이 속속들이 자기의 뼛속까지 쫙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 뼛속까지 들려지면 내 형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뼈는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안 들리면 이제 살까지만 들리면 뼈에 가면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은 다 맞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더 듣다 보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여기도 이제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가 말씀이 싱거워. 그래서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들리면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귀냐 이거야. 오로지 이 말씀으로 삶의 전체를 삼고 있느냐. 그건 올인한 것이죠. 근데 듣기는 듣는데 뼛속까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깊게 들리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린다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죠. 살아나는 말씀이죠. 그것도 말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는 건 살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산 생명이 일어난단 말이죠. 활동한단 말이죠.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고 에베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들리면 하늘로 가버려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늘에 갈 듯 한단 말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의 의미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게야, 이 말씀이. 근데 이제 온전히 들려버리면 이제 창세 전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창세 전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 세계가 창세 전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뭐 고통이나 슬픔이나 염려나 이런 게 없죠. 거기는 그 고요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교회 중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 하늘의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통로가 세모면 그 세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로 반죽한 그 밀가루 반죽이 세모로 나오는 것이지 세모라는 형틀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올라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는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들의 은사고 직임입니다. 은사고 직임일지라도 나타나는 것이 여러 모양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일 뿐이지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지.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사도가 있고 또 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도를 제일 먼저 뒀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는 나에게 합당한 것을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딱 있으면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은사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란 말입니다. 출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 인격으로 나타나야 인격이 되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출구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데 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버팅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 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 그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왜 42장까지 그 피튀기는 그 전쟁이 왜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욥이 내가 지나가는 뭘 보고 흑심을 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욥 안에 내가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 부대는, 이 주머니는 하나님이 들어와 살기 위하여 그릇인데 그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라 나로 꽉 채워진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라는 걸 부수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부수려고 하니까 강하게 버팅기는 게 나라 말입니다. 나.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런 은사도 있는가 몰라. 어디 가면 자꾸 입는데 뭘 입어? 조끼를 입어? 아니면 뭐 치마를 입어? 뭘 입어?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무거운 것이 자기에게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뽀해진대. 왜냐면 그 사람이 무거운 게 다 나와가지고 지한테 다 와버리니까 저 인간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나오려니까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들,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자기한테 다 입어가지고 한 짐 지고 가서 한 몇 날 며칠을 그거를 벗어서 끼는데 힘들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있는데 못 가겠대요. 하고 그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입는데 특히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더 무거워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에게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가 더 있으니까 더 풍성한 나가 있겠지. 그 나가 입혀지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새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어느 날 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야. 며칠 전에. 나는 10시 넘어야 세수하거든요. 뭐가 답답해서 일찍 세수할 겁니까? 뭐, 직장이 있습니까? 누가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세수도 안 했는데, 물려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오셨어.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오시면서 호박죽이 아니다. 잊어버렸다. 닭죽 끓이고 뭐, 근데 이제 요즘 말씀이 들린대요. 아랫기도 왔다 갔다. 들리는데, 진짜 내가 벌레인데, 벌레가 뭐 잘한다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남편이 목회를 했고, 이제, 그랬죠. 이 벌레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고 까본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야,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발견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뭘 안다고 그러냐 이거. 너 아는 게 뭐 있어? 그걸 제대로 들은 거지요. 들은 거죠. 욥도 대단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욥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박식하고 총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안다고 하는 그 말들이 마침내 무너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 무너지고 쓰러지고 보니까 마지막 욥이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 욥아, 대장부처럼 똑바로 서서 내 앞에 서 있어. 내가 말을 하겠다. 너가 눈이 어느 곳간에서 내리는지 네가 알아? 네가 이 우주의 주초를 놓을 때 네 어디에 있었어? 너 어디에 있었어? 너 누구야 대체? 너 누구야? 너 누구길래 그렇게 잘났어? 눈 곳간을 네가 알아. 비는 누가 낳은 거야? 이슬은 누가 낳은 거야? 이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낳지 않은 건 존재하지도 않아. 너 누군데 그렇게 잘났어? 너 누군데 그런 걸 많은 걸 알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너진 거예요. 먼지와 같은 자신인 걸 알았어요. 인생이 안다고 하는 알미, 가졌다고 하는 소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 존재 자체가, 네가 아는 알미도 문제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야. 왜 그렇게 잘났니? 왜 그렇게 잘났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파박 무너지고 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벌레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습니다. 내가 까불었습니다. 하고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부산에 있을 텐데요. 그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건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어디로 가는 건지, 여기가 부산인지 서울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지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태양이 뜨지 않았다면 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너무 심하니까 나처럼 저주받은 자가 누가 있을까? 나처럼 저주받은 자가 누가 있을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그러한 아픔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완전한 혼돈이요, 흑암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 건지 서울에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혼돈이죠. 그러면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 앞에 마당에 자갈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건물이 다 지어지질 않았죠. 그 공사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확 부니까 먼지가 확 날려서 들어와요. 야,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없어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것이 미운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데, 섬광처럼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이거야.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아, 내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구나.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 한 분만 존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존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나지,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나지, 내가 따로 나라는 게 있지 않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없어지니까 바로 그날 모든 삼라 만상이 하나님인 것이 보였어요. 네. 길에 그 매연에 찌든 시커멓게 찌든 소나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만물들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덮어놓고 창문을 열고 숲을 봤어요. 창문 열고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차 타고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차량 그 창문을 내리고 하염없이 숲을 보고 새들이 노래하는 걸 보고 나무가 나온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현현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야, 지금 막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지금 막 온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현현하셨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내가 가로막아서 못 봤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라는 그 내가가 개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한 부분들인데 나라는 것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 세계의 통로가 잘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벌거벗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이지만 그 벌거벗은 것이 인간에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야. 처음은. 그러나 내가가 생기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 내가가 생긴 그 개체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면서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권세가 인간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닥친 그 모든 어떤 문제들을 안고 구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닷속에서 한번 꿈틀을 하면요, 바닷속에서 지진이 팍 터져가지고 그 여파로 물이 20층 높이의 바다가 파도가 돼서 쓰나미가 돼서 인도네시아를, 동남아를 덮치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 자연의 엄청난 그 파워 앞에 인간은 개미도 안 돼요. 개미도 안 돼요. 하루 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이 70년이라는 그 시간도 안개 같은 것이고, 인간이 아는 것도 안개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 색깔이라는 게 뭡니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 빨주노 파란보 그 빛에 색깔이 있어서 부딪혀서 반사하는 것이 빨간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것은 빨간색만 반사하느냐 이거야.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색이라고 하는 신비한 색깔의 세계, 그걸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비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람의 인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입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우주가 신비한 것이 서로 상합해서 이 우주 하나가 굴러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이다 이거야. 너희 몸이 그런 것처럼 간이 나는 간이다라고 개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잖느냐 이거야. 폐가 망가지면 간은 죽는 거야. 그 때문에 간과 폐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왜 죽냐면 나만의 간이다 하고 네가 독립적인 간이 되면 넌 죽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몸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흐름을 받지 않으면 간은 죽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한 흐름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터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라는 자기 때문에 그 자를 소멸시키고 끝내야지 하늘이 흐른다 이거야. 하늘이 흐른다 이거야. 이 우주에 수많은 만물이 있어도 그 가운데 감통해서 흐르는 것은 하나다 이거야. 하나의 생명이 이 모든 만물이 버팅기고 존재하고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소나무 볼 때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속에 흐르는 생명을 봐라. 나비일지라도 나비 속에 흐르는 생명을 봐라.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명을 봐라 이거야.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네 안에도 흘러야지 너는 우주와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돼서 살아있는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개체가 되면 죽는 것이다 이게. 나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나만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게 나만 장군이야. 그게 나만 장군이야. 그 장군이 죽었어. 그래서 내 존재가 이 나타난 몸뚱아리가 내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가 흐르고 있는 생명이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창세 전에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정말 오로지 사모하면 이 말씀이 너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창세 전으로 간다. 창세 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조건 지어지기 전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되기 전에 하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 지어지기 전의 것입니다.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소나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니까 소나무라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만물을 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조건 지어지기 전 생명이 조건 지어지니까 지어진 그 형태와 그 생명이 하나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라 이 말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나는 그 말 듣기가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뭘 낳았어? 나를 낳았어.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아니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은 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된다. 생명은 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생명은 산 것이지만 산 것이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깨져버리면 산 것이 살아갈 수 없고 떠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몸이 찢어졌지요. 몸이라는 이것이 위도 잘라내고 대장도 잘라내고 몸이 찢어졌지만 이것을 다시 수습해서 몸이 몸되게 해야지 나라는 존재가 이 몸 안에 거할 수가 있지. 이 몸이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면 나는 이 몸을 떠나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몸을 만드는 게 어머니란 말이야. 어머니 자궁에 아버지 씨를 받아서, 씨가 태어난 거죠.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이 몸 밖에 나와서 살려고 하면 몸을 입어야 되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10개월 동안 내 몸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나면 해산한단 말이야. 해산이라는 건 온전한 몸을 입고 가죽을 입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병균들을 가로막아줘야지 생명이 그 몸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이야. 그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 좀 여십시오. 너무 더우니까. 마태복음 29장 27절에 나와 있죠. 문 좀 여시오라는 말이. 마태복음 29장이 없나? 네,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더운 것은 못 견뎌요. 특히 이은희 자매 같은 경우는 막 뒤집어질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몸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곧 무엇의 그림자냐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서편과 강동편이 있는데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선 지파가 9지파 반, 요단강 넘어가지 못한 지파가 2지파 반인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요단강을 건너지한 2지파 반을 통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베드로, 바울, 요한, 아볼로, 오늘 찬송시를 쓴 그 100년 전에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세상을 떠난 저편으로 갔지만 그 한 몸이, 한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있는 2지파 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베드로도 나타나고 바울도 나타나고,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몸을 벗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곧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입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 육체를 벗고 저편으로 간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체적인 개념에서 떠나야 성경을 알 수가 있지. 개체적인 개념을 떠나지 않냐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육체 안에 있느냐 육체 밖에 있느냐 이딴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은 여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가 되어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막 울고 난리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형태를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생도 중에 아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생도가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망했다. 우리는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엠마오는 제자는 망했다. 고향으로 가자. 하고 가고 있었는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따른 주님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긴 분인데 왜 그분이 죽어버렸냐 이거야. 왜 그분이 죽어버렸냐 이거야. 알 길이 없다. 하고 가고 있는데 마리아에게는 누구로 나타났냐면 동산지기가 딱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근데 그 바깥 외형은 동산지기예요. 근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앞에 이 말을 했냐면 개체적인 개념을 벗어나야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우주는 광활하고 생명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체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개체적인 개념을 버려야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부활하신 그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병 기름을 그러니까 그 생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생도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고 부활해서 뭐가 됐냐면 기름이 됐습니다. 기름이 됐습니다. 한 병 기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간 게 아니고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냐면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가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는 병의 기름으로 왔는데 그 병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병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기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수는 병이 아니라 예수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고. 생도의 아내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에게 남은 건 한 병 기름밖에 없다. 너에게 남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고 한 번 꿈틀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한 번 꿈틀하면 폭풍이 일어나는 분이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그 한 병 기름이란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분이 네 밖에 있다가 지금 네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네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네 집안에 한 병 기름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 기름을 사용해라. 그러면 우주가 꿈틀댄다. 우주가 꿈틀댄다. 그 한 병 기름을 가져다가 빈 그릇들을 빌려봐라.
조금만 빌지 말고 그냥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에 부어봐라. 한없이 기름이 나와서 제3의, 제4의, 제5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2, 제3, 제4, 제5, 제7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릇에 그 기름들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병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존재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도 이 형상들이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실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야. 그러면 너는 너가 아니요 너는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에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다.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담겨진 내용 나라는 세계가 끝나버리니까 하늘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서 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단 말이야. 얼굴은 2015년에 있는 이 얼굴들이지만 실제 이 얼굴 안으로 흐르고 있는 생명은 기름이라 기름.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기 위하여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너도 기름이 되고 너도 기름이 되고 너도 기름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영을 마시고 한 피를 마시고 한 살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야.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요한복음 19장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으면서 내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니까 불쌍하니까 내 제자여 내 어머니를 돌봐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여 눈을 뜨라 여자여 보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가더라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이다. 요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죽으니까 홀로분이 된 이 어머니를 네가 좀 돌봐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눈을 뜨시오. 이게 바로 납니다. 아들입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지금 요한의 얼굴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제자여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아 너는 너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를 낳은 그 어머니를 보라. 보라 제자여 보라 네 어머니다. 개체란 개념을 벗어야 이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1900 몇 년 몇 년에 태어나서 2015년을 사는 그러한 인간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있던 그가 여러분 안에 와서 영원히 흘러가는 그가 여러분의 존재지. 여러분이 20세, 70세, 80세라고 하는 인간의 몸뚱아리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일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려 하는 이 근심의 궁극적인 근심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죽어도 거할 곳이 많다.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육체가 깨져버려도 또 다른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깨져도 동산지기의 육체가 있고 엠마오로 간 제자와 함께 가는 그 육체가 있고 요한이라는 육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나는 생명이고 너희는 몸이 된다. 생명이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몸이 된다. 몸은 생명을 받으니 영원한 몸이 되고 생명은 몸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는 영원히 여행이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러면 너희가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란 말은 사람이 사는 껍데기입니다. 집이란 말은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담는 이 그릇이 너를 담을 것이다. 네 육체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아니다. 깨진다고 할지라도 그 알맹이는 다시 이 그릇에 담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인 베드로가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나타난 것처럼 이 덩어리는 이 생명체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깨져도 어머니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죠.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여 아들이 여기 와 있다. 교회여 보라.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요한아 보라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란 말은 생명을 낳는 산실입니다. 산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세상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신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걸 보리니 너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영을 말하는 것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왜 너희는 나를 보냐면 내가 살았고 나는 생명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생명을 받은 산자기 때문에 나를 본다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너희 안으로 내가 오마. 너희 안으로 내가 오마. 그것이 생명과 몸이 하나가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다. 이 몸은 영원한 몸이다.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가 우주 가운데 나타나 있고,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신비가 인간의 육체 안에 있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신비가 바로 이 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다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다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나라는 이 목숨을 버려야 그라는 목숨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지. 너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죽기를 사모하라. 너를 비워서 그가 너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말이야. 그것이 내 계명이다. 내 계명.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로 살겠다는 게 내 계명이야. 욥이여 깨달으라. 너는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 진리고 너희가 선하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비인 그래서 비워져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로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계명이다. 내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어렵게 살았다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고 있었단 말이죠.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매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이것은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누가 이걸 나에게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걸 사모한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사모한다. 내 스스로 나의 모든 유익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이걸 원하는 것이다. 어떤 자가 이걸 원합니까? 잘난 것도 못난 것도 훌륭한 것도 대단한 것도 다 안개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라는 존재에 수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미안하지만 불쌍하게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허상이었다. 허상이었다. 이제 실상을 받아들이라. 실상을 받아들여야 영원히 실상이 되지. 허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교회 안에 부한 자도 낮아짐을 자랑하고 교회가 내 가난한 자도 높아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자랑해야 되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죠. 누가복음 24장을. 누가복음 24장. 오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산자기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려고 하면 몸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몸은 깨졌지만 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머리를 떼고 그분의 머리를 내 몸에 붙였단 말이야. 요즘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머리를 이식하고 있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그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 머리를 떼고
그의 머리를 내 몸에 붙이니까 그분은 머리고 내가 몸이 됐지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그것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육신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왜 산자를 죽은 자가 어디서 찾느냐 이거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말은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막 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예수가 죽었다, 야 어쩌면 되겠냐고 막 그게 서로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딱 나타난 거야. 같이 걸어가고 있어.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아이고 우리의 주가 죽어버렸다. 그 주는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몸 안에 와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한 개체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다른 개체로 흘러다니고 있는 이 생명이 생명이라는 것이지, 이 생명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 글에 나비의 날개 끝에도 있고 저 소나무 끝에도 있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있고 구름에도 있는 그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게 내 생명이야.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시체, 그 예수가 죽은 시체 속에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그릇이었다. 그것은 한 병, 그 여자의 생도의 아내 집에 한 병 안에 있는 기름이었는데 그 기름은 다른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 한 병, 처음에 있던 그 한 병은 그릇이지 그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거.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씨 안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모든 씨는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어떤 씨든. 그러니까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기름 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기름 싹에 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삼자다 이게.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할 때에 다른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 비어진 자에 들어가서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참자국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그 비어진 자는 자기의 숨이 끝난 사람입니다. 나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에 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내가 내 원함을 어떤 것을 만들려는 행위가 끝난 사람입니다. 발을 봐라.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길을 가는 걸음이 끝난 사람입니다. 머리에 봐라. 가시 면류관이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이 끝난 사람입니다. 머리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빈 그릇에 내가 있다. 그것은 곧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 안에, 비어있는 인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6 돌 항아리가 있단 말입니다. 6 돌 항아리. 그래서 맨 처음 이 돌 항아리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접촉돼서 아는 알미 들어와서. 그러니까 몸은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요. 신령한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이라는 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영은 신령한 몸에 거하지. 이 물질인 이 혈과 육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 같은 몸을 입어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고 그 알미 없는 사람은 세상에 거하지요. 그러니까 6 돌 항아리라는 것은 유깁처입니다. 그러니까 6 돌 항아리를 통하여 들어온 그것이 나란 것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한 안이비설신의입니다. 안 보고, 이 듣고, 비 코로 맞고, 설 맛보고, 신 접촉해서 알고, 그래서 의가 세워졌다. 나라는 뜻, 나라는 의지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어떤 의지가 사람입니다. 어떤 의지. 그 의지는 왜 세웠냐? 안이비설을 통해서 의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된다고. 그게 무너지면 이제 그 안이비설신 의가 하늘의 것이 맞빠지고
하늘의 것이 향기롭고 하늘의 것이 먹어지고 하늘의 것이 접촉되고 하면서 하늘의 것이 안이비설로 통하여 들어옵니다.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섯 입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마침내 그 의지가 여섯 돌 항아리의 여섯 번째 항아리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니까 그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떠다 주라 하니까 그 포도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는 5대양 6대,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5장 6부로 되어 있어요. 5장 6부. 5장이라는 건 심장, 폐장, 신장, 췌장, 그 다음 뭐죠? 간장. 샘표간장이 아니고 간장. 이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안에 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장은. 육부는 비어있는 거예요. 부라는 말은 부대. 세부대. 그러니까 위, 대장, 소장 이런 건 속이 비어있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 6부가 사람인 것처럼 5대양 6대주가 이 지구란 덩어리라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이라. 그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그래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몰라당이나 야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알미라고 하는 맛보고 들어보고 보아 알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는 말은 여섯 돌 항아리에 새 것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섯 돌 항아리. 인간의 암 안에 하늘의 것을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워진다는 것이 뭐냐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완성되면 낫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가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런 괴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진리가 와서 나를 형성하면요. 뭐 어디 말씀이 좋더라, 어디 말씀이 좋더라, 누구가 그리스도 말을 하더라 이런 데 흔들려서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딱 정리가 돼버리지. 예. 어디 말씀이 있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직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몸을 낳는 곳인데요. 몸이 형성되어야 해산합니다. 해산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도 그 생명을 몸에 지닌 채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몸이 돼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지, 몸이 한 지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생명은 흔들려서 빠져나가서 가죽이 터져서 나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신비한 어떠한 오묘함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마음으로 흘러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성장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도 한 그리스도로서 우뚝 섭니다. 예수가 2000년 전 나사렛 그 마구간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우뚝 서서
그 유대교의 엄청난 그 세력을 홀로 그 몸으로 파하고 세상을 파하고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엄청난 위력을 가져가지고 세상을 초토화시켜서 그가 새로운 세계로 부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한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몸이 형성돼요. 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몸이 형성돼야 되는데 몸이 형성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 모여서 육신적인 어떤 것이 세워지면 이런 논쟁을 끝내라 이야. 여기는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것을 나누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 향기를 맛보는 곳이지 세상의 것을 와서 여기 논하는 데가 아니단 말이야. 그러나 무수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고 무수한 세상의 신을 가지고 와서 앉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참는 것이지, 그것이 좋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속한 말이 들어와서 그 말에 현혹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에게 들어와서 너를 현혹하는 것은 너희를 이간시키고 몸을 분열시키려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 논쟁을 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떡을 떼라 이거야. 그래야 몸이 형성되니까. 근데 내가 세월호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몸이 형성됐을 시간인데도 와보니까 몸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수고한다. 해산하려고 한다. 다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요리를 되게 즐거워해요. 요리할 때 되면 그 집에 있는 그릇이 다 나와요. 완전히 가게에 그릇 장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요리하는데 마지막에 요리해놓은 거면 오뎅볶음 하나.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같은 게 낳는다 싶었는데 코알만한 거 하나 나왔어. 말씀을 들은 분량은 온 집에 그래서 다녀서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알아듣는 걸 보면 하나가 알아듣고 하나가 알아듣고 어쩌고 하고 피하고 막 보글보글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아름답지 못하다. 귀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이 있는데 이 귀한 여인은 그 엘리사가 그걸로 올 때에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 그것도 땅에서 띄워서 방을 그분은 땅에서 띈 곳에 침상 위에 띈 곳에 자지 땅에 붙은 자리는 자지 않는 분이니까 침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그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요. 그것은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면 저절로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임시는 좋아요. 근데 조금 하다 보면 나 유행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부르지도 못해요. 끝까지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유행가를 몇 번 듣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중단해버리는 거죠. 내 생명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와서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인데 무엇이 이것을 하나 되게 못하게 하냐면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세워지는 걸 조심해라 이거야. 내가 높아지는 걸 조심해라. 사람이 높아지면요 절대로 신령한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져도 들리는 것은 이 땅의 말이지. 그 다음에 뭘 전에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너희를 끊임없이 너희를 낮추는 것은 너희를 낮춰 마침내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는 이 말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내가 세워지고 내가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것이 막 생각나서 나를 힘들게 하면 힘써 너 자신을 십자가에 깨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고 네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리스도의 말이 네 안에 거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임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들의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더라.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안에 있고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그러니까 너희도 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로잡혀라 이거야. 사로잡힌다는 것은 오로지 듣는 귀입니다. 귀. 그러면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하나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직임이 있는 것이지. 예. 직임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직임이지.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저 사람이 은행 댕기다 왔으니까 계산을 잘하니까 재정을 맞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임을 맡을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삼류직임. 여러분이 직임이 정말로 되려고 하면 하늘의 오른 자로부터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참 직임입니다. 예. 그게 나타나면 장로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권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렁뚱땅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참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참되게. 더딜지라도 참되게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자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했는데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근데 슬기로운 다섯주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어. 신랑은 맨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오늘도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신랑입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는 건 여러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어야 알아듣지. 성령이 이걸 알게 해야 알아듣지. 여러분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들어도 맹탕이야.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마지막 신랑이다 하면 마지막 휴거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밤에 신랑이 신랑이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째는 만나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디서 이루냐면 여러분의 혼에서 이루어요. 혼. 여러분 마음 안에 알 안에서 이걸 만나서 누리고 즐겁고 흥겨워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잔치니까요. 그래서 잔치는 어디에요? 공중에서 일어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잔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들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서 나와서 들로 나오고,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들에 와서 들에서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어머니의 장막은 뭡니까? 교회의 원근원이 그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에서 이삭이 나왔으니까. 자식을 낳는 어머니라는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머니라는 그 모임이 뭐냐면 축소해서 여러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에덴은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습니다.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이 육체에 있는 사람이 동산 안으로 오고 에덴에 거하는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동산으로 나와야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아담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지면 영에 있는 하나님이 열고 여러분이 아는 알무로 나오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알무로 만나서 여러분은 혼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만큼 즐거운 잔치가 없어요. 이 잔치가 일어나는 동안은요, 살찐 소를 잡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 누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은요, 이 누림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가죠.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인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발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이 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스러워야 여러분 몸에 붙은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고 죽거나 말거나 저 죽어간단다. 저 가겠네. 자, 눈 봐라. 가네. 그것은 몸에 붙은 지체가 아닙니다. 몸에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거로라도 고통을 받고 병들어 있으면 그게 관심이 간단 말입니다. 관심이.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이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아까 그 이선주 자매가 이은경 자매를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라. 근데 제발 그 육신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뻐하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이미 가정하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라. 너 피부가 좋아졌다. 그래서 기뻐한다면 그걸 아니고 그냥 눈만 봐도 만나서 기쁜 거, 그건 생명이에요. 어떤 조건을 붙여서 기쁜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안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몸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누가 참으로 영적으로 막 즐거워하면 너무너무 이쁜 거라, 그게. 그가 뭐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고 막 뭐 정리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기뻐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쁜 거라. 그렇게. 자, 그걸 볼 때 여러분 몸에 붙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 여러분 감각이 없다면 아직 몸에 붙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 붙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교회를 더욱 알아서 여러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신비한 것이죠. 몸이라는 게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체의 몸도 아프니까 뭐 생쇼를 하고 막 수술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은 그 몸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이 몸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것이 인생에서 마지막 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서
가족 관계의 사회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고, 그 다음은 뭐 학연, 지연 이러죠. 그러다가 인간이 참으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사회를 이룰 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야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몇 장을 부르면 좋을까요? 411장. 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맛보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이 지체로 말미암아 버팀목이 되고 이 지체로 말미암아 서로 상합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당신의 것을 더 부어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엄청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한없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지키며 남을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